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뭐라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검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은 굉장히 가슴 아픈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곤란하겠다 싶습니다. 14절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악령을 직접 보내셔서 이 사울을 힘들게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울에게 찾아온 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령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에 시달리는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자, 사울은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왕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수금을 타게 함으로써 낫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수금을 탈 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 두 사람의 형편을 지금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은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을 때 이 사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탈 때 그가 상쾌하게 되었다. 악령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의 삶이 감사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수금을 탔다라고 말을 하는데 수금은 수금을 탔다는 것은 음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음악 치료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수금을 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부른 노래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사울과 대조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령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까지 큰 위로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굳이 두 사람을 성경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우리가 찬송가 182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자신도 고통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형편 사이에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양극단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중간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쪽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이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다윗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고 그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우리가 수고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소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 성경에서 소년이라는 것은 한 40세까지를 커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소년이 아니라 이 몸무게의 흐름으로 보면 사울의 신하 중 한 사람일 겁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시아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지금 다윗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금을 아주 잘 타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의 나이를 아무리 많게 잡아봐도 13세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의 형 3명만 군대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세가 넘어야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넷째 형은 많이 잡아야 19살입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19, 18, 17, 16, 15 1년에 하나씩 낳아도 15살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내를 여럿 둔 경우도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8명이 각각 다른 엄마에게서 나왔다 이러면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뚜렷하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 어머니에서 나왔다고 치면 13살도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보다는 더 어렸을 텐데 불과 많아봐야 11, 2살 혹은 13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수금도 잘 타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듣는다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멋진 아이들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일 잘 나가봐야 왕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왕 되는 것 외에 더 크게 더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가 되었다. 불쌍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마는 설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쌍한 인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늘 내적인 평안, 그리고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정말 큰 기도의 제목이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양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5월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계절인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에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면서까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결과에 이를 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신들도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잘되고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러므로서 그 마음의 참된 평강을 빼앗긴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베들레헴 한 어린 목동에 불과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충만했고, 악령에 의해 괴롭힘을 받던 사울과 같은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도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야므로써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손주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조건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지금의 우리가 처한 형편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제도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정말 너무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셔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파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교회적인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어 있고 모임이 중단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처한 형편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코로나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지금 각종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생활을 겪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소망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사역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목장 모임도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역사하시사 주님이여,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법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와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가정 해체, 또 동성애를 조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다는 것인데, 부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기가 지나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질서를 거스르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분위기는 성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악한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고 사람마다 가치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며 가정이 해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할까 두렵사오니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결코 이 땅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는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하여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자오니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낫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반드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기도하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는 타지에 있거나 혹은 외국에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대면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신방을 하시는 교육자들이나 신방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비대면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위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시는 종가 되게 하시고, 스텝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의 섬김 위에도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상 새소식반이 있는 날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음정반, 바울반, 에베네셀반 이 새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큰 위로와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찾아 열심히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도 지켜주옵소서. 미얀마의 유혈 사태가 속히 끝나 완전히 종식되었다는 소식이 속히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궁그레이스 신학교를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교회의 종족, 미얀마의 라카인족, 그리고 중국의 조항족, 그리고 태국의 타이족, 베트남의 끼인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 모두의 종족들에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